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니까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무슨 성령님이 계십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이제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표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했는데 내가 너에게 물 세례를 주는데 이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뒤에 오는 예수가 계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그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불과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맺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12사람쯤 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함께 있습니다. 나이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그 성령님 오신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계신 생명의 활동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계신 한 분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이 활동하게 되면 그 성령은 예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불은 성령의 강림을 상징합니다. 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거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표가 됩니다. 모세에게 떨겨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임재를 느끼죠. 또 다른 면에는 불은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또는 지옥불의 심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수가 없었죠. 주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과 불러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신 것이 바로 오순절날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성령과 불의 세례가 없으면 물속에 잠기는 요한의 세례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의 완성은 주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오셔야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물세례 받았죠. 물로 침례받은 사람도 있고 또는 약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거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세례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과 불의 세례,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 세례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세례 또는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사람이 잠기면 죽는 거죠. 다시 나옵니다. 그거는 나의 즉 옛사람, 옛날에 잘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줬고, 자, 여러분과 저도 나는 지난날 잘못된 걸 회개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던 약식 세례를 받았던 그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우리는 성령에 잠겼다가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것,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첫사람 아담이 죽고 성령으로 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흑인이 백인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이 백인이듯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성령 안에서 죽고 다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했기 때문에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곧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옛사람인 아담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심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물로 거듭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내 안에는 주님과 함께 산다. 성령으로 함께 산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아야,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 내 속에 역사하면 그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속에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반대로 나의 생명을 내가 아들들에게 주면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동급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맘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의 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 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천사로 만들려니까 이게 천사 배신해서 안 되고, 일반 사람으로 만들려니 그들도 배신해서 안 되고,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거기는 배신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바로 주면 하나님과 동급이 되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구원의 섭리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아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하옵소서. 근데 그거는 직접 다이렉트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는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정확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기를 원하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우리 아들로 삼으면 하나님과 동급이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주 안에는 딸이 없습니다. 여성분들도 예수님을 통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성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딸이 왜 없어?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고, 여성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주 안에서는 다 자기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맏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아들들이 돼서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를 은사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성령 세례 없이 은사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은사가 충만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함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은사만 있었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이, 이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그건 없이 은사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쫓은 거예요. 그러나 막상 구원의 앞에 가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딱
아빠 아버지라 불어서 생명관계가 됐다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버릴 리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는 구원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버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그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는 않고, 야,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선지자 노릇하니까 좋더라, 그래가지고 은사를 쫓아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그에게는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선지자 노릇 했다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 왕도 예언했죠. 사울도 막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속담이 생겼는데 사울 왕이 그로 인하여 변화받아 거듭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없이도 은사가 충만하면 이런 선지자 노릇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은사 없이 성령 세례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은사 없는 경우는 많죠. 디모데, 스데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 베베, 초대교회 300명의 성도들, 안디옥교회의 성도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거듭났지만 은사까지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세례와 더불어 은사를 함께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는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은사 갖고 싶습니다 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그 사람의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도 은사와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 세례와 은사가 함께 받는 경우도 있어요. 초대교회 120명에게는 성령이 임하면서 은사가 같이 임했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각자 나라 말로 방언해서 아프리카 온 사람도 알아들었고 유럽에서 온 사람도 알아들었고 한국에서 갔더라면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들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 세례와 은사가 함께했고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은사가 함께해서 성령 세례도 받았고 방언도 함께하게 된 겁니다. 자, 성령 세례란 은사 받아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 방언 못해, 그러니까 나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거야. 그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뜻에, 성령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은사가 있든 없건 간에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고, 반대로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내놓게 됩니다. 은사가 없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반대로 은사가 굉장한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를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 열매는 1에서 100%죠. 갈라디아서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랑,
뭐 도덕적으로 훈련받아서가 아니고 기뻐하라니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동적으로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러한 열매가 맺히면 여러분들 속에는 이 성령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열매가 따른다. 자,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함께 읽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의 전의 성경은 신의 성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속에 내가 성령 세례 받으면 신의 성품이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덕 없는 사람이 덕이 생기고 영적 지식을 갖게 되고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인내하고 경건하게 되고 형제 우애를 하게 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아주 은사가 많고 내가 목사인데 신성한 성품이 아닌 이 마귀 성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잘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뭐 초신자니까 마귀 성품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마귀 성품이 막 나온다고 한다면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내 안에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사과받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돕는 것, 거친 말을 들어도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매일 용서를 실천하는 것, 말만 아닌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우리는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반대로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깽판 부리고 시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무리에 행하고 이거는 완전히 주님의 성품과 다른 거기 때문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빌립보 쭉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봉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봉사해요? 이름 드러내려고 내 노력으로 뭐 누구 때문에 순서가 돼서 이런 식으로 봉사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딱 계시면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 욕심으로 기도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령 세례 주로 오셨어요. 성령 세례 오러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상의 모든 걸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것이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오해를 하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죽은 자가 살아나야 방언을 막 해야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은사는 보너스고 진짜는 내 속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서 거듭나는 걸 말씀합니다. 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게 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열매도 맺히면서 성령의 은사까지 주시면 더 좋죠. 그 은사도 누리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